할렐루야. 주의 손잡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힘겨운 팬데믹의 시대를 주님과 손잡고 끝까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두레교회라는 곳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제가 섬기던 그 교구의 교구장으로 봉사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뜬금없이 권사님이 제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갑자기 왜 죄송하십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저 점 보고 왔어요. 아니, 권사님이 점을 보러 가시면 어떡해요? 하도 답답했어요. 남편 사업도 어렵고 집안에 문제도 있고 막 답답해 죽겠는데 목사님을 찾아가면 성경 읽고 기도하자고 그러시니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점쟁이한테 가면 잘 돼, 안 돼, 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주고 또 부적을 이렇게 써주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갔어요. 그래, 갔더니 속이 시원하시던가요? 아유, 그래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도 점 보러 가는 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제가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읽은 칼럼에서는 목회자가 쓴 것인데 교회 안에 예언기도 기능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인가? 바로 이런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점 보러 가는 이들, 답답해서 힘들어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위해 교회 안에 예언하는 기능을 되살려서 목사가 예언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는 한때 그래서 예언 기도하는 용한 목사님, 용한 권사님들이 소위 기도원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곤 했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 일반 전공으로 공부를 할 때 진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계속 일반 공부를 해야 하나, 신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려니까 먼저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한 친구가 절더러 용한 예언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언 기도라는 걸 받으러 가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권사님처럼 요즘 정말 답답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참 가정 경제도 어렵고 비즈니스도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가정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답답하고 막막해서 정말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들을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해서 살려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부르짖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 칼럼에 나오는 분의 주장처럼 예언 기도라도 다시 활성화시키고, 아니면 부적은 못 써주더라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이런 액자라도 좀 많이 만들어서 교인들 가정에 좀 걸어주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교인들은 그러면 또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관리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릴리가 배경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그 만남은 사마리아가 배경이었다면 이제는 갈릴리로 그 무대가 옮겨가지요. 사마리아 땅에 있던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 일을 계기로 수가성 사람들과 이틀 동안 동거하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갈릴리로 옮기시죠. 지금 보시는 지도가 1세기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는데요. 제일 남쪽에 노란색 유대 땅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나오죠. 그 위에는 가장 북부의 갈릴리 땅이 나옵니다. 1세기 팔레스틴은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의 수가성에서의 사건은 사마리아 땅의 중심지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가성,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죠.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북쪽으로 옮기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고향인 나사렛,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잔치가 벌어진 그 가나에서 차례로 두 가지 장면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이 갈릴리의 지도를 잠깐 보신다면요, 지금 보시는 그 왼쪽 아래쪽에 그 녹색으로 표시되어 조금 희미합니다만 그 나사렛이 있죠. 그리고 저 오른쪽 위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예. 이 왼쪽 아래쪽 나사렛에서 산길을 따라서 이 가버나움 쪽으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가나라고 불리는 타운을 만납니다. 나사렛은 거의 오늘날 이견 없이 다들 이 지역인지 압니다만은 가나의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갈립니다. 여러 다른 주장이 있고요. 확실히 어디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북쪽의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도 오늘 사건의 무대 중에 하나로 등장하죠.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 나사렛에 들르셨다가 이어서 가나로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한 왕의 신하 관리가 저 북쪽 나사렛으로부터 가버나움으로부터 내려와서 가나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사건이 이어집니다. 먼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죠. 예수님을 환영한 이야기가 45절에 나오는데 공관복음에 보면 그 나사렛에서의 사건은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서 만나서 벌어지는 대화와 또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아무튼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렇게 묘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로 발걸음을 옮긴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찾아온 한 왕의 신하가 찾아오죠. 그 왕이라고 할 때 왕은 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의 신하인 고위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이들의 반응에 대해 상당히 냉소적이셨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그 사건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예레미야가 고향 사람들에게 그렇게 참 핍박을 받았듯 나도 이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냉소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이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가나에 갔더니 또 고위 관리가 찾아와 간청을 합니다. 영접했다, 환영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뜻이고, 또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둘 다 긍정적인 반응인데 왜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적인,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영접, 예수님을 향한 간청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표적, 그 기적의 능력이 필요해서였기 때문입니다. 45절과 48절이 그런 정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유월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무엇이기에 그런 겁니까?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표적을 봐서, 기적을 봐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필요한 건 표적, 기적, 기사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믿음이 표적이나 기사 때문에 생기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십시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표적을 구하는 그 마음속 동기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시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는 이 사건인데,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무덤에서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 주간 고난 당하실 때에 총독 빌라도에게 잡혀가셨다가 그가 책임지기가 싫으니까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버리죠.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헤롯이 23장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헤롯 안티파스, 아까 왕의 신하라고 할 때의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을 가리킵니다. 그가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그이기도 하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적을 좀 해보라고, 기적을 좀 행해보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지를 않으셔요. 요즘 말로 하자면 말도 섞기 싫으신 거죠. 상대하기가 싫으신 것이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적, 표적, 기적을 요구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부정적이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이 이적, 표적을 요구하는 믿음, 혹은 기적, 이런 충격을 주는 기적 같은 사건들로 인해 생기는 믿음, 이런 믿음은 모두 불량식품처럼 건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수가성 사람들도 그들의 입을 통해 확인해 준 적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 이후 수가성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여인의 충격적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기들 입으로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틀 동안 직접 모시고 동거하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는 그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어떤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구세주이신 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믿음이 충격으로 인한 믿음, 충격 때문에 생긴 호기심, 믿음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여 확인시켜 주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바라는 믿음, 혹은 기적 때문에 생긴 믿음의 부정적이신 이유입니다. 기적과 같이 놀람이 일으키는 믿음은 그 놀람을 일으키는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 믿음은 이런 면에서는 사랑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처음 사랑에 빠질 때 남자가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면 호감이 당연히 생기겠죠. 여자가 외모가 아름답고 이쁘면 당연히 호감이 더 생기겠죠. 그런 것 때문에 호감을 갖고 관계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감은 더 나아가서 그 남자, 그 여자 한 사람 인격에 대한 애정과 책임과 성실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만남을 가진 지 1년, 2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남자가 주는 명품 가방 때문에, 여전히 그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과 외모 때문에만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힘든 무력 내지는 정욕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가 더 이상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지 못할 처지가 되면, 그저 여자의 젊음이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나이 든 여자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태의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것은 정욕, 물질욕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호기심이 시작되어서 혹은 호감이 생겨서 관계가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한 인격에 대한 사랑과 책임과 성실로 성숙해 가야만 참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표적이나 기사, 기적이 우리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으로 그 믿음이 성장해 가야만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우리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믿음을 그런 온전하고 참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는 것일까요? 이미 살펴보았던 수가성 사람들이 두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거함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시켜 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 한 관리가 거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 그가 예수님께 한 간청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뭐라고 청했습니까?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내려오셔서가 49절에서 또 반복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두 번이나 이 왕의 신하 고위 관리는 예수님에게 내려오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시다, 그 뜻이에요. 여기 가나에서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 아들을 좀 봐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요청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요청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려가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나는 가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너 혼자 가라, 혼자 가라. 아니 왜 같이 안 가십니까? 왜 저 혼자 가라고 하시나요? 왜? 네 아들이 이미 살았으니까. 내가 네 말을 듣고 너의 기도를 듣고 이미 너의 아들을 살려주었으니까 내 말을 믿고 그냥 혼자 가라는 거예요. 이 관리의 요청과 예수님의 응답이 어떻게 다릅니까? 관리가 구한 것은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려가셔서 우리 아이에게 안수하고 아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너무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 죽겠어요. 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안수하셔서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가주시면 제가 마음이 그제서야 좀 놓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동행이 필요한 믿음,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아주 흔하게 마주하죠.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신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타나 보라 그래. 내 눈앞에 나타나 보라 그래. 신이 있으면 좀 내 앞에 증거를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요구를 하죠. 하나님 답답해 죽겠는데 좀 꿈에 나타나셔서 답을 확 좀 주시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무슨 정답을 좀 저한테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려주시든지, 뭔가 손에 잡히는 뭘 좀 주십시오. 답답해 죽겠는데 언제까지 응답 없는 기도를 계속 드려야 합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말이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믿음입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이지요. 사실 이것은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믿을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도둑을 잡아놨는데 CCTV에 도둑질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다 찍혔어요. 그렇게 증거가 있으면 이 사람이 도둑이라는 걸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믿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증거를 보니까 당신이 다 훔쳤구만, 당신이 도둑이야. 그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 증거가 있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가 없는데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관리에게 명하신 것은 바로 증거가 손에 없는데도 믿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는데도 믿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아이가 나을 것 같지?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이미 고쳤으니까 그냥 가렴.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필요가 없어. 그냥 가. 이미 네 아이는 살았어.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 관리에게 증거가 없어도 믿는 믿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이 관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 믿음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신 것이죠. 이제 관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혼자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저와 함께 가주셔야 제가 마음이 놓이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때를 쓸 것인가? 이 관리의 선택은 그야말로 모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 모험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애초 자기가 가졌던 계획을 수정해야 되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획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아이가 죽어가는 그 장소로 빨리 모시고 가는 건데, 그 계획을 버리고 혼자 내려가야 돼요. 예.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돼? 내가 자네만 할 때는 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거 다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다 했다고. 왜 자네는 안 된다고 그래? 힘들다고 그래?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해서 됐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무척 어렵죠. 이 고위 관리도 아마 그랬을 터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혼자 내려갔는데 가봤더니 아이가 여전히 아파요. 아이가 낫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지도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혹은 나사렛까지 꼬박 하루 길의 산길입니다. 내려가는데 하루, 가봤더니 아들이 여전히 아파요. 그때서 뒤늦게 다시 와서 모셔가려고 하면 또 올라오는데 하루, 또 그래서 모시고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내려가는데 또 하루, 3일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죽어가는 아이에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이 관리는 혼자 내려가야만 했던 것이죠. 모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왔겠어요. 이 관리가 왕의 신하, 고위 관리가 되려면 젊은이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들었을 테고, 사회적 지위로나 부로나 영향력으로나 권세로나 뭘로 봐도 이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랍비와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 젊은 랍비한테 와서 비는 거예요.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비가 내 말 믿고 그냥 가시라고, 혼자 가라고 그러니 그 말을 믿고 가야 할지, 아니면 더 이분을 붙들고 때를 써서 내가 애초 계획했던 대로 모시고 안 되면 끌고라도 가야 할지. 모험, 선택의 모험 앞에 이 관리는 선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미래가 주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만 믿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는 약속 하나만 믿고 평안히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던가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관리도 틀림없이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50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괄호 안에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평안히 가더니. 평안이라는 것이 아무 두려움도 없이, 아무 눈꽃만큼의 의심도 없이 간 것인지까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본문이 더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관리는 그 모험에 직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선택, 순종의 선택을 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왔던 길을 혼자 돌아갔습니다. 이 순종으로 그의 믿음은 도약합니다. 증거가 필요한 믿음에서 증거가 없이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도약하지요. 우리가 이런 모험 앞에서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도약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갈대아 우르 그 번영했던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를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정처 없이 떠났을 때에 그의 믿음은 도약했고 구원의 약속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넘쳐 흘러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의 믿음은 도약했고 요단강물은 갈라지기 시작했죠. 한나가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제사장 엘리의 말을 믿고 평안히 돌아갔을 때에 그녀의 믿음은 도약했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잉태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할 때 도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할 때 증거가 필요한 믿음에서 증거가 아닌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은 예수님과 동거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성장시키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호기심과 절박함을 넘어서서 신실함의 차원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주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 관리가 순종의 믿음으로 도약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51절과 2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그 당시의 시간 계산법으로 7시는 오후 1시 정도입니다. 7시에 어제 제7시 오후 1시쯤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가는 도중에 종들이 막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 들어보니까 아이가 이미 열이 어제 7시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라 날 믿고 라고 하신 그때에 아이의 열이 떨어졌다는 걸 깨닫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결과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믿음으로 도약한 결과는 구원이 돼 더 좋은 구원인 거예요. 왜 더 좋은 구원입니까? 애초에 자기가 계획하고 바랬던 대로 예수님이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제 7시에 출발해서 어제 오후 1시에 출발해서 하루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그는 가버나움에 도착하지 못했죠. 만약 자기 바람대로 예수님이 동행해서 고쳐주시는 것이었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자기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도 앞으로 몇 시간은 더 가야 도착하는데 그동안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아이는 그 시점에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은 거예요. 아이가 아파 본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의 아픈 시간은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도 견디기가 힘들죠. 그 간절한 마음에 주님의 응답이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바라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아이가 치유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계획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스케일이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는 이게 최선이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 더 크고 좋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막내 진리가 아빠 생일이니까 나 선물 사줘. 그래 사줘야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레고 세트 아무리 못한 걸 잡아도 40불 50불이고 좀 이놈이 갖고 싶어하는 걸 잡으면 100불은 금방 나올 텐데 뭘 사줄까? 이거 사줘. 그러면서 아마존에서 찾은 장난감 딱 보여주는데 5불 50센트. 지 딴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스케일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빠는 아무리 못해도 이놈이 뭘 하여튼 50불은 줘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 이건 5불 50짜리 한 번 놀면 부서져서 못 노는 장난감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도약의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견고한 믿음입니다. 5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결과는 자기도 믿고 그의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도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의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전도하는 믿음으로 또 성장한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 덕분에 그는 전도자의 믿음, 전파자의 믿음을 갖게 되었죠. 이런 면에서 믿음은 제가 어린 시절에 외가에서 보았던 그 작두 펌프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펌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펌프를 작두질 하듯이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힘을 가하면 물이 나오는 그런 펌프, 깊은 우물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것인데 이 작두 펌프가 처음에 작동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중물을 좀 부어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한두 바가지 정도를 부어줘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펌프 안에 빈 공간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 공기 때문에 우리의 펌프질의 힘이 10m, 20m 깊이에 있는 그 우물 바닥에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그 힘을 전달하려면 마중물을 부어서 물이 빈 공간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야 돼요. 그 공기가 있던 자리에 물이 차야 진공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작두질, 힘이 그 깊은 우물까지 속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중물을 붓고 몇 번 펌프질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펑펑펑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 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마중물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우리 영혼에 부어서 영혼 안에 있는 불순종의 불신앙의 공기를 밀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음, 더욱 견고한 믿음의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순종이라는 마중물이 말입니다. 이 관리는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 관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설명해 보라면 3단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증거를 구하는 절박한 믿음. 엄밀히 말해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뭐하지만 증거가 필요한 절박함. 이 절박함 때문에 사람들은 신에게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고
혹은 믿음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죠. 2단계는 믿음의 모험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는 도약하고, 그 도약이 그 주님을 전파하는 믿음으로까지 그를 성장시켜 주었던 것이죠. 이 관리가 지금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신하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망해가는 저의 인생을 구해주세요. 흔들리는 저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힘겨운 저의 일터를, 비즈니스를, 자녀의 문제를, 신분의 문제를, 이민생활의 문제를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와 기적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믿음의 모험으로의 초청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모험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초청장이지요. 주님은 왕의 신하를 바라보시던 그 긍휼과 그리고 동시에 기대의 눈빛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주고 너를 승리케 하고 너를 참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마중물을 부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도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심정으로 구원을 바라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참된 구원을 체험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